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와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유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셔서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입시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주신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며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하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사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기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체험하며 경험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죄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공사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일이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주님 축복하시고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주님께 놀라운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와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과 주의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생명이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생명을 가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응답받은 자녀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사 그 뱃속의 태아를 주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양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아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도록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며 그 아이를 그 생명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수험생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입시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비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며 아버지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나쁜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 함께하사 주님 말씀하사 주님 친히 안수하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아버지와 굳건히 믿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사 이들의 삶 가운데 육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사실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아뢰게 하시고 주님께 행하실 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끝날까지 아버지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믿으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아버지 그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며 주님이 주신 자녀들 주님이 함께하신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신약 성경 349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아멘. 자기 자신에게 축복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말에 백성이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진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국민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도 있고요. 또 민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거의 안 쓸 거예요. 그렇죠? 쓸 일이 거의 없지만 인민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쓰는 인민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런데 왠지 국민, 민중, 인민이라는 말보다 교회 우리 특히 성도들은 백성이란 말을 더 잘 쓰는 것 같습니다. 백성이란 말을요. 왠지 모르게 백성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런 단어를 잘 사용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백성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국민의 예사스러운 말로 문벌이 별로 높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거를 그러니까 히브리어적인 의미, 그러니까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이거를 히브리어적인 의미로 이걸 바꾸면요, 백성이란 말에 해당하는 그 단어는요, 문벌이 좋지 않은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싸움에서 승리한 왕이 그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 중에 아주 귀한 것, 소중한 것을 따로 구분해 놓았다는 것에서 시작한 단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백성은 그냥 쥐도 높지 못하고 그저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백성은 특별하게 소중하고 정말로 아낄 수밖에 없는 소중한 의미로 구별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중하기 때문에 따로 구별해서 자기 것으로 취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 그래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서, 특별히 여겨서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길가에 있는 돌같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 그냥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없고 아무런 문벌도 높지도 않고 그런 자를 백성이라 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란 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그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정말로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뭔가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의 뜻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글로 따지면 열심, 뭔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열심 정도가 아니라요, 성경 언어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다른 사람이 질투할 정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투기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나 부러워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정말 투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대요?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호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뭘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11절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걸 하시냐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의 신분을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뭐라 그래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정욕에 빠져있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중하지 못했고요, 의로우지 못했고요,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우리를 어떤 삶을 살게 하신다? 경건하지 않은 것을 멀어지게 하시고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고 신중하게 하시고 의로우게 하시고 경건하게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경건의 삶을 통해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상의 변화와 더불어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 경건의 삶을 말할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을 먼저 살펴볼게요. 소극적인 면은 뭐냐면요, 12절에 말한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겁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경건하지 않은 삶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두고 경건하지 않은 삶이라고 말을 할까요? 뭐 같으세요? 경건하지 못한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뭘까요? 죄를 짓는 삶?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하지 못한 삶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삶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경건하지 못한 삶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건하지 못한 삶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뭐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긴 해요. 근데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처럼요. 누구처럼? 우리들처럼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 1장, 오늘 우리 본문의 바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은요,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만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정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삶을 추구하는데 안달이 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어떻게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 자체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염려하는 것 자체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염려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경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미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욕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땅을, 그 땅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에 대한 적극적인 면을 살펴봅시다. 그 12절의 후반절에 있는 겁니다. 12절 후반절 읽어볼게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라고 얘기합니다. 신중이란 말은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3주 전에 얘기했듯이 뭘까요? 신중이란 말은 절제 혹은 통제한다라는 걸 뜻해요. 이 말이 누구한테 해당되는 걸까요? 자기 자신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나 자신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절제하고 내 생각과 내 어떤 의견, 내 의견들을 다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신중한 다음에 의로움. 의로움이란 뭘까요? 의로움은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혼자 막 행동한다고 내가 의로운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어떤 관계를 통해 내가 의롭다함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타인과의 관계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경건입니다. 경건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경건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신중, 의로움, 경건을 세 단어로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요, 경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미는요, 첫 번째, 나 자신을 잘 절제하고 통제하면서요, 그 다음에 뭘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온전히 통제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바르게 서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바르게 서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요,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고 다스린다고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통제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다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서요, 옛날 중세 수도승처럼요, 산에 수도원 찍고 가서 기도하고, 좀 심한 건 등에 채찍질하고 막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만 혼자 경건의 모습만 유지한다고 진짜 경건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요, 이 세상에서 산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물론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분명히 구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적극적인 의미고요,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관계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앞에 두 개가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잘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웃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건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이런 건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선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선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또 봅시다. 선할 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없을까요?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사람들 정말로 많습니다. 세상에요,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온전한 경건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신의 행동에 절제가 있고요, 이웃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들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해야 합니다. 단적인 예가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일생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되죠.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나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뭐예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척하며 살고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단 5초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매일매일 순간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말씀도 읽어야 되고요, 때로는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 와서 말씀을 읽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주기적으로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도 있고요, 전할 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나만의 방식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시작과 끝을 항상 기도하는 걸로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인천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상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까지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질투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에 더욱 열심히 하면서요,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 있기를, 축복의 자녀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며 주님께서 아끼시며 정말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녀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경건한 자녀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절제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하시고, 그럼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 다른 삶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